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남전도의 찬양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에게도 찬송이 찬송가 가운데 특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는 그 찬송가. 그 찬송가는 제가 암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신유 집회에서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77년 8월 달에 처음 신유 집회에 가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금방 예수가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한 2달 후에 또 어느 신유 집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때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는 찬송가를 앞에 인도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인도를 했어요. 그때 그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 죄를 회개하고 그야말로 거듭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경을 의심하지 않게 됐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한 일주일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이 있고 한 일주일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달쯤 됐는지 한 달 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외갓집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 침례교회였는데 그 침례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간 첫날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다가 오늘 특송을 좀 누구가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성도님들이 부끄러워서 나오질 않으니까 아무개 집사님을 지목하면서 나와서 특송을 하라 그러는데도 안 나오셔요. 그때에 제 가슴이 막 방망이질 치더라고요. 제가 신유 집회 가면 찬송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날 처음 그 교회에 나온 사람이 제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인애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아까 전영근 집사님이 인도하신 그 찬양입니다. 그 찬송가를 앞에 나가서 제가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 시작해서 거의 곧바로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찬송가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울면서 그 찬송가를 다 마쳤는데 성도님들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저를 따라서 다 울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마당으로 나왔는데 침례교에서는 원래 침례교에서는 장로님이 안 계시거든요.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역할 다 하시잖아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체격이 좋고 태권 도장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막 이만한 그냥 소뚜껑만한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딱 청하더니 제 손을 꼭 잡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 선생은 신학교를 가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음성이었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한 달 정도 버티다가 나중에는 그저 눈물 많이 쏟고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고 목회자의 길로 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7절,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한 서기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한 걸로 돼 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주로 성경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은 뭐 기계가 인쇄를 다 해주지만 성경을 인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뭐 심지어는 루터 이전까지는 다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베꼈었습니다. 베꼈었어요. 그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석하고, 그리고 또 오늘날 신학자들과 같이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직업이, 서기관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또 비교적 편안하고 풍요한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얼마나 착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는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에게 말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그의 서기관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 서기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게 되는, 지금까지는 존경을 받고 찬사를 받았던 인물이 예수님을 따르자 말자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였으니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귀한 생각을 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서기관들은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었고 생활 수준도 높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시에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잠시 머리를 두고 쉴 만한 곳도 인자에게는 없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너 나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고난투성이의 그 예수 따르는 삶의 고난투성이의 삶을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 따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해병대원 모집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 보니까 수륙 양용차를 탄 멋진 해병대원이 딱 이렇게 그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딱 써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습니까? 군대를 갈 수 없는 저도 그런 포스터 보면은 피가 끓습니다. 피가 끓어요. 그 정말 희한해요.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을까? 저는 군인들 보면은 정말 멋있게 보여요. 그런데 해병대원이 귀신을 잡으려면 얼마나 높은 강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 아는 어떤 분은 해병대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실제 도시에 하수구를 들어가가지고 포복하는 그런 훈련도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구를 뚫으면서 포복하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강도 높은 훈련.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치를 군대가 요구를 하고 해병대 훈련은 특별히 더더욱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 알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수륙 양용차 타고 있는 해병대원의 그 멋진 그림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그냥 지원했다가 힘들면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그냥 제일 먼저 종치고 돌아와야 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따르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그 서기관 너무 귀하기는 하지만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은 예수 따르는 삶의 고달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걸 알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 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59절에서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역시 마태복음 8장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나로 먼저 가가지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한시바삐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식의 도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과한 요청이 아니고 당연한 요청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이 사리에 맞지 않은 말씀 같고 좀 야박한 그런 말씀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 제자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제자의 아버지가 지금 임종이 가까운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고 지금 임종이 가까운 상황이라면은 제자가 가겠다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분이 갔다 오느라 하고 여비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제자의 아버지는 임종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단지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제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자식된 도리를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 제자에게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라고 그 제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에게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렀고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에게는 특수한 일이 너에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나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보다 너에게는 더 소중하고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에 대한 효도 중요하지만 너에게 주어진 너에게 명령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부모 공경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한번 봅시다. 61절에서 6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이 제자의 말도 너무 당연하게 보이고, 그럼 작별 인사도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닐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야 정말 뭐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작별 인사는 하게 해줘야지 너무 예수님이 야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바울 서신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 자기 가족을 추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현상에서는 교회가 그것을 부담하게 한 거예요.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제 금방 얘기한 그 사건 사이에서 당연히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내가 가가지고 가족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를 마치 막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제는 가족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왜 가족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까? 해야죠.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생각이 너무 지나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서 자꾸 가족에게 내 마음이 가서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집중을 못하는 거죠. 밭을 쟁기질을 하는데 앞에서 소가 가고 있고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앞을 항상 바라다 봐야 되죠. 근데 뒤를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쟁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소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오늘날 예를 든다면 운전하는 사람 시속 100km, 120km 달리는 사람이 휴대폰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기 쉽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겠다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무 지나친 가족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 적어도 가족의 일에 대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두 번째로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같은 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죠.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 별개의 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적어도 사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을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안 살아도 되고
나는 편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목사, 전도사에게는 특별한 헌신을 요구를 하면서 똑같은 신자인 나는 특별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면 누구가 손해입니까?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성직자고 평신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신약 시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특별히 심한데요. 그냥 성직자 계급하고 일반 신자 계급을 완전히 나누자. 교회도 나눕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교훈하는 교회와 교훈 받는 교회를 가톨릭은 엄격하게 나눕니다. 교리상으로. 교회가 두 개예요. 교훈하는 교회는 성직자 계급이에요. 그리고 교훈 받는 교회는 일반 신자 그룹입니다. 그렇게 나눠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자 그룹에서는, 교훈 받는 그룹에서는, 신자들은, 교회는 연옥이라도 가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왜곡된 기독교 진리를,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는 진리를 중세 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상으로는 한 개도 안 변했어요. 면죄부요?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말은 면죄부라는 말이 없지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헌금을 하면 그 죽은 사람이 연옥에 딱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리가. 루터가 발견한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만인 제사장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목사에게 헌신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도 또 동일하게 그 헌신이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니까 예수님 안 따라도 된다. 따라가는 거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걸로 충분해.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매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방 예수 믿은 초신자, 금방 예수님께 돌아온 초보 신앙인은 그저 예수님 품에서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안식과 위로를 받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거기에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금방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런데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신앙의 길을 한참 걸어왔는데 이렇게 오래된 분들은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하고 다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지금 이 한국 땅 말고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곱고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다 그들도 곱고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2만 7천 명이나 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나는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 그 이상이 돼야 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